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김주신 준목님이 잘 가르쳐 놨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얼만큼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죠? 이게 얼만큼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이거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거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 왜 그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저 하늘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있어요. 바람 한 점 없어요. 근데 물도 못 먹어본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사막에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있어요. 자, 근데도 사막에 있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처음엔 조금 재밌다가 조금 지나면 재미없어져요. 그렇죠? 친구랑 노는 게 원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막에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때만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된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혜롭게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중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냐면 처음부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반드시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물고기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 수 있으면 물 밖에 나와서도 살 수 있어야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물고기는 뭐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저 사자가 혼자 살 수 있다면 어디서도 살 수 있어야 돼요? 물 속에서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하늘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요? 그게 혼자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은 모든 것이 그 근원이 따로 있어요.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어요. 그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것과 함께 하도록, 생명의 근원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럼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새는 공중을 날고, 짐승은 들을 기도로. 맞지요? 할렐루야. 이게 뭐 맞지요 하면 아멘이 안 나오고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이 나오네.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와 함께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임마누엘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임마누엘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뉴스를 많이 봐요? 귀찮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생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잘 안 되고 아기도 낳으려고 하지 않고, 그게 전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원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생명의 역사도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될까요? 다스리는 왕이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요? 노예는 왜 노예가 될까요? 힘이 세면 노예가 안 돼요. 이기면 노예가 안 돼요. 정복하면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전부 돈. 재밌는 거. 이런 거에 전부 매여버렸어요. 그런 걸 보고 노예라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뭐지요? 창세기 2장 17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천재가 한 명 발생했네. 자,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누가 있어요? 그래요. 물고기 낚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고기 낚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낚시할 때 어떻게 해요? 낚시.
미끼를 쓰잖아요. 미끼 뭘 쓸까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뭘 쓸까요? 그래요, 지렁이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렁이 가지고 하면 낚일까요, 안 낚일까요? 안 낚여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빼앗으려고 우리 사람에게 함정을 팠어요. 함정을 팠는데 그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중심. 나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정확하게 알고 그 생각을 갖고서 가야 되는데, 대충 알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에 딱 잡히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망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막에 있으면 이유 없이 힘들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태풍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일본에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세상에 조금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고, 일본 땅이 이런 식으로 생긴 섬이에요. 근데 태풍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질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리모컨 가지고 태풍을 조종하는 거 아니야? 왜 태풍이 안 나가는 거야? 막 얼마나 괴로운지,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일본 사람들이. 태풍이 와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훌륭하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어디 있느냐가 다예요. 어디 속에 있느냐가 다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여러분 생각 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생각, 맞는 생각? 맞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맞는 생각을 해야 맞는 사람이에요. 목소리 크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은 다른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이 생각이 진짜 내 생각 돼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또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이번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쫓아갔다고 나와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그렇게 해서 결혼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뭘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물 밖에, 물고기가 저 물 밖에 보니까 너무 괜찮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네. 물고기가 보기에 물 밖에 있는 저 고양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 그럼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아니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고양이가 물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결혼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 수는 없잖아. 잠깐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서 수영은 할 수 있지만, 맞죠? 물고기가 잠깐 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홀락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혀버렸냐? 아예 이제는 마귀에게 잡히는 네피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따라와요. 사탄이 따라와요. 자,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뭐 하다 그랬냐면, 성공해 봐야지 이거 하다가 하나님과 또 떠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잘 돼보자,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만든 탑을 한번 쌓아 올려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걸 보고 과학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해져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보고 문화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멍청해졌냐면, 어리석어졌냐면, 누구랑 싸워요? 이제 하나님이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아예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경쟁해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점점점 이상한 곳으로 흘러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이 함정 속에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걸 보고 저주라 그래요. 그러다 어디 가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 같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많아지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참 많아져요. 그때가 되면 친구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책도 좀 보고 지식도 좀 자라나고 머리가 이렇게, 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민이 이제 점점점 시작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시작돼요? 내 생각 많이 하다가, 그러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나만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목사님은 중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보면서 제가 왜 담배를 필까? 한 번은 우리 김유신 준목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길에 애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중학생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담배를 중학생이 왜 필까요? 중학생이 원래 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필까요? 내 생각에는 피워도 되는 거예요. 맞는 생각,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인데 내 생각에는 피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이제 엄마한테도 거짓말 쳐야 되고 아빠한테도 거짓말 쳐야 되고, 왜요? 틀린 생각을 계속 가려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거짓말 쳐야 돼요? 하나님께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생해요. 우리 렘넌트들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 이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속였던 이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치요?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면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실 분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고 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의 이름은 원석이에요. 근원원의 클석자예요. 근원이 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이름은 다 이름이 있죠. 목사님 딸 이름은 시원이에요. 시원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져줬어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교회를 시원케 하고 목회자를 시원케 하고 렘넌트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되라라는 뜻으로 시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다시 임마누엘의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곧 임마누엘이요, 이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아무리 다 죽어가도 물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얻어요. 목사님 한 번은 쇼츠를 보니까 세상에 물고기가 바싹 말랐어요. 막 흙에 막 묻어가지고 흙도 다 마르고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눈도 싹 가가지고 완전히 죽은 물고기 같았어요. 그 죽은 줄 알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 바싹 마른 그 물고기를 그냥 물속에 한번 싹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몸에 물기가 들어가고 굳었던 이 몸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흙이 이제 젖어서 풀어지고 그러면서 아가미 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물고기가 여기서 뭐 뽀르륵 뽀르륵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아가미에서 뭐가 뽀르륵 뽀르륵 나와요. 이 물방울이. 그러더니 이게 살살살 움직이더니 꼬리 지느러미가 약간 퍼덕하는 느낌이 들더니 온몸이 움직이더니 얘가 눈을 탁 뜨고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역시 물고기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우리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다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딱 오늘 결론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무슨 결론이냐면,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 뜨면 누구부터 찾아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꼭 바라봐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할 터이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내 생각이 아닌 가장 완벽한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라고요? 말씀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들 통해서 받은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 생각, 이게 맞는 생각이면 되는데 틀린 생각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말씀이 맞는 말도 맞지만 엄마 말씀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말씀 중에도 틀린 게 있어요. 학교의 선생님 말씀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친구 얘기 중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틀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생각으로 넣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넣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걸 보고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에는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낮에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생각은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낮에 말씀 생각 나야 안 나요? 잘 안 나죠? 그렇죠? 목사님도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자기 전에 또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밤에 자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낮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만남이 있었을 때 그걸 내 생각대로 속상해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막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한 달 동안 임마누엘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내 생각, 나도 모르게 틀린 것을 가지고 내 생각, 그걸로 내 마음을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렘넌트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세상의 많은 과학과 문화와 지식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꾸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루터기